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가을은 더욱 힘겨운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겨울을 생각할 때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도
또 학교도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바다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바다교회가 주의 은혜로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내리셔서 그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주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남은 때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 말의 뜻은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영향을 주어서 그 얼굴빛이 빛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얼굴이 빛난다는 이것이 얼굴이 붉어진다. 불타는 감자.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화가 나서 얼굴에서 불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본문이 17절이고 바로 앞에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요. 그래서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불타는 감자처럼 얼굴이 다투는 여인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샤, 마돈, 미드안 이렇게 읽어요. 뜻은 바가지를 긁으며 싸움을 걸어오는 부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투는 여자를 공동 번역에서는 바가지를 긁는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가지를 긁으며 시비를 걸어오는 여자는 마치 무엇과 같다? 비 오는 날 장마철에 지붕이 뚫려서 빗물이 지붕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것과도 같다. 지붕에서 비가 계속 떨어진다면 집 안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집 밖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남편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피해서 집 밖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 다투는 여인은 제어할 수가 없다. 기름을 움켜쥐는 것과 같고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다투는 여인을 제어할 수 없어서 그의 남편의 얼굴에 빛이 난다. 불이 붙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어졌을 때에 다투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얼굴이 빛난다. 이런 뜻에서 불꽃이 튄다. 이런 뜻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언 말씀에는 차라리 혼자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비유한 바와 같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느니 그냥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얼굴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자, 본문을 읽어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이 튀고요. 철이 철에 부딪히면 철의 가루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 날이 서게 되고 철에 빛이 나게 돼요. 그런 것과 같이 철과 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갈등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불이 난다. 빛이 난다. 이런 의미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하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건 긍정적이죠. 그 사람을 좋게, 빛나게, 쓸모있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정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부정적인 의미는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갈등과 고통의 얼굴로 해석했다면 긍정적인 해석에서는 철과 철이 부딪히는 것은 갈등을 넘어서 성숙과 발전으로 빛나는 밝은 얼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칼 갈아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앞에 칼간 아저씨가 와서 집에서 쓰는 이 식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갈았습니다. 갈아서 집에 와서 써보니까 훨씬 잘 들죠. 그런데 이 칼 가는 모습을 잘 봤는데 둥그렇게 생긴 거, 길다랗게 생긴 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구들이 거기다 대고 칼을 가는데 불꽃이 막 튑니다. 물을 뿌리고 또 막 갈기도 하고 왱 돌아가는데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불꽃이 튀어요. 그러면 그 불꽃은 뭐냐면 쇠에서 떨어져 나가는 쇠, 그렇죠? 그리고 그 쇠돌, 그 숫돌이라고 하나요? 그 연삭하는 그 장비에서도 같이 부딪히면서 떨어져 가는 것이 불꽃으로 이렇게 팍 튑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안경을 끼고서 이렇게 가는 걸 봤는데 딱 그걸 말하는 거죠. 또는 여러분 겨울에 이 스케이트 탈 때 이렇게 스케이트장 가면 스케이트를 딱 엎어놓고 이렇게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갈면 스케이트 날을 갈아서 얼음판에서 잘 이렇게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을 세워주는 게 있는데 스케이트 날도 갈리고 그리고 가는 그 장비도 같이 갈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쓸모 있어진다. 그런 뜻이죠. 이 바로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쓸모 있는 사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갈등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용한 사람이란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요즘에 취업 시즌이잖아요. 진학, 취업 합쳐서 진학? 취업과 진학이 있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면접입니다. 여러분 면접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단골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단골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원자는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면접관이 알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앞으로도 겪을 수도 있는 회사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모인 곳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또는 이제 입사 지원생이 저는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기억 없는데 그러면 그 문항은 빵점이에요.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을 겪어봤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도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우리가 말해야 할 기회가 온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여럿이 함께 사는 거 힘들어해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거 좋아하죠. 자유롭게. 비록 좀 외롭고 힘든 일은 있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하며 사느니 그냥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1인 가구, 비혼주의자, 싱글맘,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가족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형제자매가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공감할 겁니다. 100배 공감할 수 있죠. 그리고 살면서 닥치는 이 갈등들, 그것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속상하고 힘든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자란 무남동녀나 외동아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귀하게 자란 분들은 갈등 또는 철이 철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 잘 공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모여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또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나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만 떨어져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볼 때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여럿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등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충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뜻이 달라서 일어나는 충돌이에요. 이 충돌을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 갈등이 아예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데 감정과 정서가 똑같을 수가 없는데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 없는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야 사람이 없는 곳에 가야 갈등이 없지요. 그런 곳에 가기 전에는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인격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굴빛이 빛나게 된다. 긍정적으로 말이죠.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사람은 더욱 쓸모있는 훌륭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서로를 지금 빛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로 부딪히면서 부벼지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게 아주 소망적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한다. 소망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특별히 자식은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돌에다가 이 칼을 대고 막 갈잖아요. 그러면 돌보다 이 칼은 쇠니까 어느 쪽이 세겠습니까? 칼이 세죠. 그런데 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돌과 칼이 부딪혀서 막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쇠는 조금만 갈리고 돌은 많이 갈립니다. 제가 어릴 때도 봤는데요. 숫돌이라고 돼 있어요. 까만색 돌. 거기다가 칼이나 낫을 이렇게 자주 갈다 보면 칼이나 낫은 날이 서는데 이 숫돌은 많이 갈려 나가죠. 나중에는 숫돌 가운데가 움푹 파여서 나중에는 그 움푹 파인 부분이 또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숫돌이 가운데가 먼저 부러지죠. 쇠는 멀쩡한데. 그래서 거기다가 문질러 대면 칼이나 낫을 쓸모있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가만히 볼 때 숫돌은 부모님이고 칼이나 낫은 또 가위도 갈죠. 자식이라고 아마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계속 비벼요. 그럼 뭐가 먼저 부러져요? 쇠가 먼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부러져요. 부모님이 먼저 늙고 부모님이 뭐 병들고 뭐 등골이 뭐 빠지고 뭐 허리가 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등에 업고 이만큼 성장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내 등골이 휘어서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을 숫돌에 비유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칼이나 낫이나 가위에 비유를 해서 아버지한테 많이 비비고 어머니한테 많이 비벼서 너희들이 날이 예리하게 서서 이 사회에 나가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 부모님은 이제 늙어가는 거죠. 자녀들은 자기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랐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잊어버리죠. 다 성장하고 나면 원망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만 기억을 해서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서운할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큰 줄 알지만 부모님의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컸다고 이야기하면 섭섭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 대놓고 내 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그렇죠. 그냥 부모님은 빛이 바라고 자식들은 밝게 빛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가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혼자 자란 사람이 있냐고요. 갈등 없이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갈등 속에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으로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뜻 안에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나아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우리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범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모든 일. 마찬가지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여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부름받은 우리들은 서로가 다 생각과 뜻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형제 자매 간에 서로 하나가 되듯이 교회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서로 형제 자매다라고 생각하고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이해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회 조직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싫어서 또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갈래요.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가족이에요. 한 식구란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라는 이 단어 오이코이 가족, 가정, 식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갈등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서로가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많은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에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요. 우리의 인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뭐 말지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 중이지만 완공이 되면 멋지고 아름답고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싫다고 피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성숙해지도록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들 때문에 감사해야 할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가족 구성원을 각자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봤더니 이 집의 가족이에요. 낳아 봤더니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이 아이가 내 딸이라고요. 우리가 골라서 구성원을 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짝져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가족이란 말이죠. 우리 집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맞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항상 인자하세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세요. 바로 그분께서 맺어준 관계예요. 이 관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해야죠.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요즘 좀 심한 말로 이놈의 집구석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인내하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임을 신뢰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셨으므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알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알아서 기저귀 차고 알아서 우유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의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어렵고 가난한 가정, 좀 더 여유 있는 가정 차이는 있겠으나 태어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배려와
양보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만큼 자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나마 참아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은 것도 많이 있겠죠. 내가 다른 가족 때문에 희생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를 참아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퍼펙트한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아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완벽하신 분, 나는 흠이 없다. 그런 분은 감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이 안 참아줬다면 오늘 내가 있었겠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 때문에 걔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했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으시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나만 괜찮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도 철이고 여러분도 철이에요.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항상 저 사람만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나도 이상해. 똑같이 철이야. 그래서 부딪히고 불꽃이 튄다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보면 아유 사람이 징글징글하다 나 혼자 살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끝나지만 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긍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빛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빛,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비록 살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갈등은 존재하겠으나 그 갈등 너머에 아름답고 빛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우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친구들이나 이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이 싫어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갈등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속에서 감사하며 보다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갈등들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어나갈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친구나 이웃들 관계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갈등들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할 친구로다. 내가 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성격과 삶에 대한 가치관과 정서가 달라서 가끔 부딪힐 때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부딪힘이 서로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소망 중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과 원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품고 잘 극복해 나가고 마침내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풀어갈 수 없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문제도 잘 풀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믿음과 정성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갈등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물질들을
우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갈등을 넘어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성숙과 발전과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